네, 오늘 1월 22일 우리 안식일 대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경배와 찬양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함께 부를 첫 번째 찬미는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소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예, 오늘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부를 다음 찬미는 1000번을 불러도 라고 하는 찬미입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알고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오늘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알고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네, 오늘 11월 22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령 찬미 24장 멸류관 가지고 다 함께 일어서서 찬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호라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난 왕 앞에 걸어서 곧 경배드리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열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도 저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멀리 있지만 가정마다 주께서 주의 천사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의 향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인 믿음의 모본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양해야 할, 멀리해야 할 그런 삶으로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양심을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양심이 점점 무뎌지고 결국에는 화인, 옛날에는 인두로 이렇게 지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심이 인두로 지져져 가지고 더 이상 살아있지를 않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너무 뻔뻔하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영어로는 히포크리시, 외식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 또는 위선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아를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반대로 지향해야 할 삶,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에베소서 교회를 담임하는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준 편지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회서 신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따라서 목회자로서 한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 젊은 목회자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본이 되기 위하여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여러분보다는 저에게 더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외식하는 자, 참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가 자신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그런 이중인격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사도 바울은 몇 가지 힌트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예,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 자아를 잃어버리고 거짓된 자아를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원인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이나 또는 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저거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사주팔자를 보러 다닌다거나 점쟁이를 보러 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말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는데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집에서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TV 보고 영화 보고 또 유튜브 보고 미디어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TV나 영화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장면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내용보다는 사탄의 가르침에 또 사탄의 미혹하는 영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된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또 유튜브의 각종 미디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랍시고 나는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를 않고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특히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자주 봅니다만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말 거리가 먼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주장 또는 그런 주제들을 어필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따라서 교회인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단적인 예가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동거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그분의 말씀들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고 은혜를 얻었던 그 12제자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반드시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늘
경계하는 상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탄에게 문이 열린 이 가룟 유다,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가룟 유다, 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3년 반을 그렇게 동행했는데 어떻게 그가 사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제가 굵은 글씨로 요한복음 6장에 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13장은 요한복음의 후반부죠. 그 13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왜 가롯 유다가 사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됐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대로 잘 믿고 있는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들이 BC 3500년 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200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록될 때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과 이런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그 문맥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때 당시 상황을 잘 모르면 그 말씀을 문맥에 맞춰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무리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편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곡해할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올바르게 깨닫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해석을 좀 해놨는데요. 이 꽁도 먹고 알도 먹으려고 하는 그 탐욕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6월절이 되었을 때 유다의 일은 결정되고 말았다. 사탄이 그 지성과 감성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처형되든지 그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든지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어느 쪽으로 더 가까웠겠어요?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틀림없이 내가 그분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만들면 그분이 메시아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그분의 권위를 그의 부리는 천사들을 통하여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쪽으로 그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모든 사건에서 그는 뭔가를 알고자 주님을 파는 간교한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푸시를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유대의 왕으로서 또는 메시아로서 정체를 드러내시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그분의 제자로서 재무장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속셈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과의 판매 계약을 통해서 당장 눈앞에 은전 30냥이라고 하는 이득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재 잡고 꼭 먹고 알 먹으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찾는 일에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한 종으로 노예의 품삯을 받고 몸값을 받고 팔리셨죠. 그리고 희생 제물을 사는 데 사용되었던 성전의 돈으로 매매가 됐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애언되었던 그분이 실제 성전세로 매매되는 당시 희생 제물처럼 그렇게 팔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 원인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이기적인 그런 이기심의 발로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탐욕들,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믿지를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어떤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습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기복신앙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교회에다가 많이 내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 전도를 하고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막 헌신을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겠지,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겠지, 하나님이 내 자식들이나 가족들에게 뭔가 잘 해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뭡니까?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똑같은 탐욕이 있을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충동들이 다 있죠. 그러나 경계선이 분명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수많은 믿음 없는 틈을 노려서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그 틈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낮에도 돌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런 믿음 없는 빈 틈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속에 탐욕이 있다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틈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빈 틈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로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속에 탐욕이 일어날 때 그걸 하나님께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 몇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 4장 3절에 보면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가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마라. 이 바울 당시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영지주의자들과 헬라 철학의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왜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들은 모든 물질은 악하며 인간의 몸도 물질적인 것이므로 억제하고 부인해야 할 정욕들을 갖고 있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결혼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굴복이므로 죄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중세 교회로 들어와서 수도원 제도로 정착이 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금욕주의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을 절대로 금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특별한 종교적인 날에 특정 음식을 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가 그냥 일반적인 절제, 건강을 위한 절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제의를 위해서 특정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제재하는, 금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법이나 규정으로 금지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실 1920년대에서 33년에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졌죠. 미국의 청교도 교인들이 세운 나라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지향점들을 나라법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양심을 제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920, 30년대 그 미국 금지령이 역효과가 났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깽단 두목인 알카포네죠. 이 알카포네가 지하에서 운영되던 그 불법 주류 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간 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가지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억 달러면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1000억 달러에 해당이 되겠죠. 그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깽단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시카고에만 약 1300개, 그 시카고라고 하는 그 도시에 1300개의 범죄 조직들이, 깽단들이 활동을 하고 그들이 그 깽단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 정치인들, 그 다음에 자기들을 단속하는 경찰들, 뭐 검찰들,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들의 그 불법 주류 사업들을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서로 나눠 먹고 이런 역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불법으로 이렇게 단속을 해가지고 뭐 미아리니 뭐 텍사스니 뭐 제가 살았던 그 휘경동에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 집창촌들을 다 철거를 하고 단속을 하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온라인으로 가요. 디지털로. 그래서 뭐 무슨 단톡방이나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계속 더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이제는 주택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풍선 효과.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이나 성욕이나 뭐 이런 기본 욕구들을 나라법으로, 공권력으로 그것을 규제하고 금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역효과예요. 개인이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그것들을 절제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것을 강제로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금욕주의를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규정했던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가 절제하는 것, 상당히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좀 뉘앙스가, 이 금욕주의 하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수도를 많이 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영적으로 훨씬 이렇게 수양을 많이 한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단어처럼 보여서 뭐 경건주의라든지 이런 것과 좀 금욕주의 하면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바울은 이 금욕주의를 사탄의 가르침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 금욕주의는 영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악한 것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땅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육체를 또는 물질을 악하고 또 낮은 차원의 존재다라고 비하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혼인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장 또 창세기 1장 29절 여기에 보면 혼인과 음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좋다라고 하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그것을 금지시키는 가르침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곡해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교리가 되기 때문에 사탄적 가르침이다라고 단정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금욕주의가 왜 태어나게 됐는가? 그들은 특정한 제의나 또는 특정한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자기 자신이 금욕함으로써 어떤 고행이나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행위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을 이런 행위적인 금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결혼을 하지 말아야 거룩해지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아야 영적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오른다. 이게 재림교회에 자칫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태도와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재림교회 내에서 고춧가루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고기를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마치 고기를 먹지 않고 뭐 고춧가루를 먹지 않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욕과 절제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고 그리고 타인들의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권면인데, 마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고춧가루를 먹지 말고, 고기를 먹지 말고, 또 볶음국식을 먹어야 되고, 현미를 먹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나가는 것은, 그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금욕주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이 치명적인 왜곡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야단을 쳤었죠. 근데 사실 금욕주의가 훨씬 더 개인적으로는 자기 구원을 확신하는데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고기만 안 먹으면 내 구원이 보장돼 버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고춧가루만 안 먹으면 구원이 보장이 돼 버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내가 그냥 볶음국식만 먹으면 그냥 구원을 받게 돼요. 이런 거짓, 구원받은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류의 금욕주의를 사탄이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지나친 확대 해석을 통해서 건강 기별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에 자주 성행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영지주의나 또 유대식의 금식주의, 또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 즉 스토아파라고 부르죠. 그 스토아파들의 금욕주의 상태였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교회 시대 때에 이제 사제나 또 수도승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또 금식일이나 특정 고기를 금지하는 날들을 정해서 음식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육체의 억제를 통해서 경건을 추구하는 그런 왜곡된 방식으로 구원관을 꼴짓게 되고, 사도적인 가난운동, 그 다음에 은혜보다 행위나 고행을 강조하는 그런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중세 교회 시대의 오류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이런 금욕주의를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규정했던 그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한 또는 악한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런 금욕이나 고행을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우위에 뒀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기쁨으로 이 신앙생애를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복음적 삶을 파괴하고 그냥 괴롭고 우울하고 그런 고행 가운데에서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거짓 신앙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에게 행위로서 경건을 얻는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금욕을 잘 실천하는 사제층과
그것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살아가는 평신도층으로 이게 딱 계층을 분리해가지고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이 평신도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그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고 착취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이 교회를 끌고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교회를 파멸시키는 쪽이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일찍이 이런 류의 가르침을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혼인과 음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음식물은 뭐냐?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건 뭐예요? 채식이죠. 온전식품, 완전식품으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음식물로 지어주신 것은 채식입니다.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요? 1년 10일 동안 이 땅에 홍수가 임하여 가지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나무가 다 물에 잠기고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묻이 드러나서 다시 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까지 또 한 1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고기를 먹도록 하되 기름과 피를 제하고 먹고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을 먹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서 군대 생활을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음식이 나옵니다. 일상적으로 부대 내에서 근무를 할 때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동계 훈련이나 뭐 이런 훈련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혹한기 훈련 같은 걸 나가면 일주일씩 부대에서 자지를 않고 이제 산에서 천막을 치고 막사에서 자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취사도구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뭘 가지고 갑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수통에다가 물만 끓여가지고 이렇게 부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밥이 되는 그런 비상식량들을 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 늘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음식이니까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비상식량. 주로 고단백, 고열량 그런 식품들이죠. 그래서 초콜릿이나 또는 말린 고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압착한 그런 물만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밥이 되는 그런 냉동 음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노아 당시에 그런 시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채소와 씨가 진 열매를 기다릴 때까지는 굶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때 주신 비상식량이 고단백, 고열량으로 기름과 피를 제거한 정결한 짐승을 먹도록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영양이 결핍돼가지고 막 죽을 건데 채소만 찾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채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완전식품인 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들이 아직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혼인선서를 하심으로써 이 혼인과 음식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로서 주신 아주 은혜롭고 또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제가 지난주에 이제 림프종, 혈액암의 일종이죠. 림프종에 걸려가지고, 이제
키모테라피를 하고 있는 환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약 한 15년 이상, 그러니까 20, 30년 동안 자기 사업체를 뉴욕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버지니아, 뭐 어디 조지아까지 이렇게 막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24hour 7 days, 24시간 7일 내내 근무를 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잠을 못 자고 일을 십수년 동안 했으니 사람이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러니 혈액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행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 없는 시간에도 성경 말씀은 보고 기도는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병실에 누워서 그가 유일하게 하는 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책을 병실에 가져와서 매일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원목들에게도 매일같이 방문해서 자기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할 때 키모테라피를 하면서 부작용으로 통증이 막 수시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격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이 평화롭고 환한 미소로 바뀌는 모습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분과 연합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고통과 통증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대부분의 시리즈들을 보세요. 디즈니, 또 최근에 나오는 DC, 또 여러 가지 다 허탄한 신화들, 그리스 신화들, 또 우리나라 신화들, 그런 것들을 문화적인 요소들로 발굴을 해가지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히트를 치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에 홀려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처럼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목회자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요. 디모데전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네, 사도 바울은 이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건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할 것인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이 말씀들을 생활 속에 한번 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돈이나 또는 취업이나 어떤 좋은 자리나 또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게 되면요, 돈을요, 잃을 때가 있어요. 자리는 언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은요, 언젠가는 떠나요. 살았든지 죽었든지. 따라서 그것들은 결국 다 사라짐과 동시에 그것들의 소망을 두었던 나에게 허탈함과 허무함과 절망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건을 연습을 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취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내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보다 그것이 없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전히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이 16절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적인 품성도 잘 갚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말과 행실도 친절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행동을 잘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에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합니다마는 그 말이 거칠고 행실이 다른 사람 보기에 오해 소지가 많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성숙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말과 행동에 실수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제 평생의 도전 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전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전략을 주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elf-reflection 또는 self-awareness,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자기가 어떤 감정 또 어떤 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계속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제노그램, 가계도를 그려봤어요. 가계도를 통해서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또 감정이 좋은지 나쁜지, 영향이 많고 큰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어떤 특성들을 9가지 형태로 규정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 있는 설문들, 분석지들을 통해서 제 애니어그램 타입을 조사해보고, 또 가계도를 그려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틱 인포음드 케어라고 하는 트라우마 경험들을 잘 확인해 봄으로써 내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살게 됐는지를 또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 자신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아, 이때 이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때 내가 그래서 그런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되고, 내가 이래서 그때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순간, 그런 어떤 모습들이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조금씩 변해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죠. 살펴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자기 가르침입니다. 꼭 뭐 선생이나 또는 뭐 저처럼 목사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른이면 부모는 자식에게 또는 형이면 아우에게 뭐 동네 이웃이면 또 조언을 이렇게 자꾸 해줄 수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조언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에는 너 자신이 네가 가르치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걸 지금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 조언을 하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자기 마음 편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한답시고 조언하고 가르치려 듭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담을 쌓게 되죠. 그러면 나는 뭐예요? 기껏 저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듣지도 않는다고 실망하고 똑같이 관계의 문을 닫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이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행실 같은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네 자신을 잘 살피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잘 알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게 될 때 나의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줌으로써 둘 다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는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함 또는 거룩함 모습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이 위생병이 2차 세계대전 때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신이 비폭력 신념을 고수하고 무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동료들의 조롱과 핍박을 당했지만 끝내 안식일을 지키면서 비폭력으로 위생병으로 봉사를 하면서 전쟁에서 부상병들을 75명을 구조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헥소고지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부상당한 자기 미군들을 구출하는 과정에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단 한 사람만 더 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평소에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 속에 우리의 삶의 원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경건의 비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디모데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도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에게서 듣는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들어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또 다음 한 주간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오늘 안식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평안한 안식 오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후 시간 동안 특별히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오늘 배운 말씀들 함께 묵상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